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어둡고 힘들고 슬플 때 더욱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슬픈 어려움이 다 십자가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십자가를 지지 않을 때 우리 안에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둠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저희들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날 주를 위해 살고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1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며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손자 자랑하는 것을 요즘 돈 내고 자랑하라 그러죠. 자식 자랑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랑이 아닌데 혹시 자랑처럼 들릴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저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또 간단하게 또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든이를 재우려고 눕혀놓고 그런데 갑자기 몸이 조금 몸살기가 제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누워서 이든이한테 기도를 해준 다음에 이든이한테 한번 그냥 얘기했어요. 이든아, 아빠가 좀 몸이 좀 아픈데 이든아 아빠 기도해줘 이랬어요. 그냥 생각지 않고 그냥 한번 그냥 던진 말이었는데 갑자기 이든이가 누웠다가 일어나더니만 제 옆으로 오더니 제 가슴을 턱 치면서 주여. 저는 너무 감동받았어요. 갑자기 몸이 그 피곤함이 아픔이 싹 사라지는 느낌인 거예요. 정말 행동이 중요하고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고 환경이 중요하구나. 아프니까 기도해줘였던 그 말에 아이는 늘 본 겁니다. 아플 때 어떻게 했었는지, 어떻게 기도해줬는지, 주여라는 그 말이 아이에게는 하나님 고쳐주세요라는 말로 들렸던 거죠. 우리도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는 것, 듣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 하나님이 주신 정말 최선의 자리예요. 우린 거기에서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내일 일은 우린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루 정말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 안에도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씩 판단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낯선 사람을 볼 때, 식당에 가서 다른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볼 때,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심지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조차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떤 사람을 먼저 판단하기도 하고 구분짓기도 하고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런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을 보고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는가? 그리고 나는 왜 그렇게 하는가? 사람들은 외모, 옷차림, 말투, 직업, 나이, 학벌, 그리고 출신 지역으로 그 사람의 가능성을 속단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편견으로 자리를 잡는 거죠. 그렇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또 이런 질문도 던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고, 나는 진심으로 예수 안에서 모두를 형제로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내 안에 뿌리 내린 이 편견을 깨뜨릴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그를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라. 여러분, 어제 말씀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우리 나눠보면, 로마 시대의 종이 어느 정도의 숫자였냐면 인구의 약 3분의 1이 다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들은 다 재산으로 취급을 받았던 거죠. 법적으로 인격체가 아니라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도망을 했다? 그건 중범죄였던 겁니다. 세 사람의 관계를 다시 정리해보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지도자이면서 바울의 동역자이고,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고 또 도망자이고, 그런데 그가 로마에 가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되어져서 바울의 유익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중보자의 역할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연결케, 더 이상 주인과 종이 아니라 형제로서 연결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이것은 한 사람의 반응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야 하는 빌레몬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고, 빌레몬에게 가서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종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형제입니다 라는 이 말을 하는 오네시모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연결하기 위해 바울이 중보자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복음은 과거로 인해 사람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너가 종이었네, 노예였네, 이걸로 정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가 과거에 어떤 일을 벌였네, 너가 악한 일을 했네, 그렇게 복음은 정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과거의 실패로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저 사람은 이랬던 사람입니다,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가진 자들은 이 모든 과거도 다 깨뜨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죄인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복음은 보는 눈도 새로운 피조물로 보게 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오네시모를 쓸데없는 자, 무익한 자가 지금은 유익한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누군가를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내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돕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나아가서 그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 어떤 사람이었든 상관없이 우리 다 주님의 사랑으로 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네시모는 더 이상 이제 노예가 아닙니다. 그는 형제예요. 그래서 16절에 육신과 주 안에서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복음은 단순히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에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관계를 회복해 한다. 사회적인 관계, 인간적인 관계를 새롭게 하여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성경 공부를 할 때 나눴던 것처럼요, 성도는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같이 나눴잖아요. 인종, 계급, 나이, 성별 다 상관없이 교회는 이런 공동체, 다른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보고 함께 걸어가는 그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이요,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오네시모가 과거에 너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거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 책임을 다 내게로 돌려라.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다 내게 돌려라. 너의 죄를 다 내게 돌려라. 내가 감당하겠다. 내가 그 모든 죄값을 치르겠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말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복음은 반드시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책임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큐티인, 이 빌레몬서의 말씀에 나오는 큐티인의 간증, 그것이 저에겐 좀 은혜가 되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한 여성분이 지금 직장을 다니다가 육아로 잠시 쉬셨어요. 그런데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게 되자 다시 일을 하면서 이분이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다르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선교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선교팀 모임을 갔는데, 저는 선교 모임 할 때마다 선교지에 가서 선교가 시작이 아니라 이곳에서부터 선교가 시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선교는 꼭 외국에 가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더 쉽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몰라요. 언어도 달라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다가오거든요. 저희들 준비한 거 가가지고 그분들에게 막 나눠주면서 복음 전하면 그분들은요, 어떻게든 받아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 정말 어려운 선교지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살아가는 가정과 일하는 일터가 사실은 더 어려운 선교지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꼭 어떠한 마음으로 선교 가시는 줄 아시죠? 순교의 마음으로 가시는 거예요. 나는 이곳에 뼈를 묻겠다는 마음으로 선교하러 가시거든요. 사실 우리도 그 마음으로 가정에서 살아야 되고 일터에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이곳에 뼈를 묻겠다. 내가 죽겠다.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 지금 이분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시고 일을 하셨는데, 일을 하다 보니 점점 업무량이 많아지고 그 가운데 직원이 새로 들어왔는데, 이 직원은 딱 자기가 돈을 받는 만큼 일을 하겠다, 내가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사표 내겠다, 그러면서 벌써 사표를 여러 번 낸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 세 번째 사표를 냈을 때 이분이 차라리 저분의 사표를 회사가 좀 받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내가 저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 마음을 가진 거죠. 그런데 회사가 그분의 사표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일이 너무 많다고 하니까 그분의 일을 분담해서 나누다 보니 지금 간증하시는 분의 일이 더 많아진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공동체에 가서 나눌 때 지체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가 책 내용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간증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자 지체들은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 빌레몬에게 당부한 것처럼 상사가 연약한 그 직원을 집사님에게 부탁한 것이니 잘 품어주면 좋겠어요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자 처음 출근하면서 마음에 품었던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잊고 어느새 주인 행세를 하려는 저의 교만이 깨달아져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두 가지를 적용합니다. 동료 직원이 힘들다고 할 때 그 이야기를 잘 듣고 지혜롭게 돕겠습니다. 직장이 복음화되도록 매일 밤 자기 전에 직원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제가 이 간증이 왜 은혜가 되었냐면, 사실 저도 이러한 마음으로 일을 했었고 또 사역도 했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다 은혜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솔직하게 부교역자들끼리 그러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습이 교회 가운데로 나타나서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경쟁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담임 목사님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저는 이거 했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서로가 조금씩 거리를 두기도 하고 뭔가 내가 맡은 부서가 잘 되는 것이 이긴다는 생각을 갖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삶을 살았었거든요. 이것이 당연히 주를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을 하다가 일하다 보니 때로는 그 일이 다른 함께 동역하는 교육자들을 아프게 했고 때로는 그들을 비판했고 정죄했습니다. 분명히 저도 처음에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같은 자를 사용해 주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든 늘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일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어느 순간에 또 이걸 왜 나는 다 해야 되지? 왜 저분은 딱 자기 부서만 하는 거지? 왜 저분은 교회 전체를 생각하지 않지?
왜 나만 이렇게 늘 스트레스 받으면서 나만 교회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 제 영혼이 죽어가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도 못하고 억지로 사역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이분이 딱 제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은요, 편견 없이 누구나 사랑하고 받아줘야 하고 그 사람의 약함은 내가 보완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은 그들로 주님께 오는 길을 우리가 막고 있는 거죠.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성도가 오히려 삶의 자리에서는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행함이, 모습이 주의 영광을 가려움을 통하여서 빛을, 예수의 빛을 우리가 자꾸 막아서 세상의 사람들이 주께로 오는 것을 우리가 막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가 선교의 자리라는 마음으로 우리 나 죽었습니다, 주를 위해 죽기 원합니다라는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을 들어도요, 저조차도 그 순간이 오면 감정 버튼을 누르는 내 악함을 확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순간이 오게 되어지면 다 기억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도, 그 어려운 때에도, 마음이 무거운 때에도 주님,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랑하라 하셨으면 주님, 사랑하기 위하여, 그래요 주님, 제가 이 시간, 이 순간 죽기 원합니다. 내가 죽어서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볼 수 있다면 죽어도 괜찮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내 안에 주세요. 사실 여러분, 우리 이것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여러분 아무리 많이 쌓아도요, 이걸 나타낼 수 없어요. 우리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심령이 되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어떤 병 고치는 기적 이러한 것보다도 그 어려운 순간에 할 수 없을 때 성령으로 반응하는 것이 성령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모두를 편견 없이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는 구절이 저는 20절이었어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는 것이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이 복음으로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 은혜가 오네시모에게까지 갈 수 있도록 나는 기대한다라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은 여러분 식당에서도, 식탁에서도, 커피숍에서도, 교제하는 자리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복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은 구호가 아닙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아닙니다.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편견, 여러분 이것은 무지와 두려움에서 생기지만 복음은 지혜와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합니다. 편견을 깰 수 있을까? 깰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받으세요. 복음으로 해석하세요. 복음이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이기를 패하게 하는 편견은 깨뜨리고요, 복음으로 깨뜨리고요, 우리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요, 여러분에게 있는 편견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에게 있는 발작 버튼은 무엇입니까? 살아가는 순간순간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에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같은 자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도,
저와 같은 자가 주를 위해 섬길 수 있음도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왜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지고 쓰러질까? 내 안에 아직도 깨뜨리지 못한 편견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이것을 먼저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여전히 저는 예습성, 죄성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깨뜨려지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선교의 자리라는 것을 깨달아 그 자리에서 내 자신이 죽게 하시고, 주님, 씨가 없사에 열매가 맺는 것처럼 나는 없고 예수만 있게 하여 주소서. 우리 다 함께